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로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씀을 멸시치 말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또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흠없이 보존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주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무슨 귀신같이 영으로 이상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만 좋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분법도 있고 삼분법도 있지만은 온 영과 혼과 몸이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원도 이루어드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데 그걸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실 것이다. 이뤄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계획대로 정말 우리를 온 영과 혼과 몸까지 온전하게 흠없이 지켜주시고요. 우리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22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되지요. 형제들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요, 나이를, 지위를, 신분이 있죠. 교회 오면 이상하다고 그러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게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부르기를 사실 다 형제라고 부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다, 그 말씀이죠. 여기 아델포이라는 말이에요. 브라더스, 브레드린 이렇게 쓰는 단어죠. 우리가 다 형제들이다, 형제 자매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도 사랑하는 표현으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Pray for us예요. Pray for us. 바울이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많은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사랑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역을 다한 대사도인 이 사도 바울도 무엇이 필요했냐면 그 형제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Pray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형제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지만은 그럼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하는 자들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도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조금 잘못하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롭고요,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정치 잘할 수 있도록, 나라가 평강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것처럼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학교를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기도해서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시다가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형제들은 사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기도가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죠.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아무리 유능한 전도자가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비밀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죠. 또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3장 1절에도 보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말씀이 역사하고 달려간 것처럼, 말씀이 막 달려갔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처럼 우리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전하는 복음들이 이 말씀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기도 없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전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양로병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꾸 기도하자고,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분들에게 정말 마음분들이 열리고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고 말씀이 막 달려가고 그들 가운데 막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찬양하면요, 그분들 중에는 막 지휘를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찬양을 하면은요 막 그냥 졸기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자기 얘기 막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시설이니까 또 막 안내 방송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막 산만하기도 한데, 어떤 분은요 눈 한 번 안 떼고 계속 주시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1시간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간다면요, 저에게도 영광이지만 그분은 정말 그곳에 계신 것이 큰 복이 된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 됐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회개하자고 어카운트 장부 열고 한번 보자고 그럴 거예요. 너 거기에 몇 번을 갔는데, 설교를 몇 번을 했는데, 아니 그 영혼은 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너 이거 지옥 갔으면 너 뭐 했느냐 하고 하나님 막 책망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갈 때마다 좀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분들이 듣던 안 듣던, 들을 수 있던 못 듣던 하여튼 전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가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전도할 문을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도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은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셔야, 기도하면 우리들도 이런 역사를 이뤄낼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뭐 성도들을 인도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로 선 것 같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실족하는 전도자들도 복음 사역자들도 그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설교자들도 많이 있죠. 왜? 인간이니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권면해요. 내가 늘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바울 같은 이도요, 내가 이렇게 많이 복음 전하고 남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작 남에게 다 좋은 것 전해주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자기에게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바울에게도 쓴뿌리가 있고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거 이겨내지 못하고 그거 정복하지 못하면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돌뿌리에 채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게 했다 그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더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종말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미테이트, 본받긴 본받는데 그들의 믿음을 잘 본받아라. 그러나 마지막 종말을 잘 보고 어떻게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잘 보고 따라가야지. 여러분요 나중에 실족한다든지 원래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도 있을 수 있어요. 후에 탈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주의하여 보고 여러분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끝까지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자원하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복하세요. 왜 그렇게 부탁을 하냐면은 그들이 즐거움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지 아니하면 억지로 하고 그냥 괴로운 마지못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위정자가 억지로 해보세요. 백성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테니 복음 전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남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이 부탁을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형제들이요, 형제가 내 형편을 알 때, 형제에게 부탁할 때, 내 어려움을 부탁을 할 때 얘기하는 거죠. 형제에게. 그럴 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우리들끼리는 형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게 홀리 키스인데 여러분 이게 입을 맞췄다 하는 것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부끄럽죠. 어떻게 형제들끼리 입을 맞추나? 그런데 서구 문화에서는 인사가 서로 친밀함의 표현이 입을 맞추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만 맞추는 게 거룩한 키스가 아니고 따라서는 뭐 얼굴로 인사하는 풍습도 있죠. 얼굴을 맞대기도 하고 서로 가슴을 맞대기도 하고 우리처럼 요즘에 또 주먹을 쥐어야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손으로 악수하기도 하고 뭐 어디든 발로 하는 데도 있어요. 발을 갖다가 대면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이다 하는 말이 결국은 그 친밀함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친밀하게, 가깝게. 그래서 필레마라는 단어인데 입맞춤이라는 말이 필레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건 필로스, 우정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단어죠.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뭐 스톨게도 있는데 그중에 필라 하면은 형제간의 우정을 말하는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뭐 입술이 될 수도 있고 이마가 될 수도 있고 볼이 될 수도 있고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가슴이 될 수도 있고 발도 될 수 있고 온몸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진정한 그런 거짓 인사가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한 키스처럼 배신의 키스가 아니라 정말 우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인사하고 서로 간에 안부를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이 형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형제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필라라는 말이 사랑한다. 이게 아델포스, 이게 형제라는 말인데 그 합성어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거, 필라델피아. 응? 서로 그걸 이뤄가면서
그게 결국 형제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로 남은 일이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이야기는 친밀감의 표현이고 하나됨의 증거죠. 그래서 키스를 하는 거잖아요.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남녀 신랑 신부에게 키스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하나다, 너희들은 키스해도 부끄러운 게 아니야, 만인 앞에서 해도 돼 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룩한 입맞춤을 하나님이 우리와 처음으로 하신 첫 사건이 있는데, 그게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는 표현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게 거룩한 키스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이제는 인간은요, 다른 짐승들, 사자나 코끼리처럼 그냥 돌아다니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냥 돌뿌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의 의미가 있지만은, 사람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관계다. 형제 관계다. 정말 형제 같은 숨을 나눈, 이제는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관계다 하는 선포가 창세기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혼인을 하고도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요, 하나님 백성으로 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등지고 이제는 아담아 부르면 무섭고 숨고 부끄러운 게 서로 보이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막 사람 형제 간에 서로 죽여야 되고, 이게 이 성경의 역사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떠나셨어요. 신이 떠난 게 인간의 육체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게 전부 구약 이야기입니다. 전체 그 육체가 살아가는 역사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잠깐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만날 사람들 다 만나주시죠. 그럴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가지고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그 안에 부활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것도 보니까 가운데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샬롬 그랬어요. 너희가 평안하뇨? 하고 물어보시더니 숨어 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겠죠. 문을 닫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긴 한데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이 이거죠. 후, 그러시고서 성령 받으라. 후, 숨을 내쉬고 성령 받으라. 저는 이것이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다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첫 키스처럼 우리와 다시 하나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이러면서 내 사랑하는 이야. 이러면서 그 사랑을 확인해 준 사건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다시 우리가요, 육체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배신하고 죄짓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신부로 키스하면서 맞아주시는 사건이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다시 성령 받으면 육체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미의 첫 키스라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은 우리들끼리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하세요. 이것은 서로서로 그 인정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형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주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형제에게도 읽어주세요, 그 말씀이죠. 5장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죠.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있고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리면 그건 진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좀 누구랑 같이 가서 어디 초대받아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은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가고 싶은데, 그죠?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네?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그냥 인조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사람, 좋은 데 가서 잡수실 때 같이 가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 가서 식사하고 오면요,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럼 속으로 마음이 들어요. 아, 이분이 그래도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 그게 페이버죠.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누는 건데, 바울은 무엇을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라. 이 편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으면 너희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주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여러분도 읽으세요. 그 이야기는 이 편지가 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서로서로 주고 나누고 그것을 주고받고 서로서로 읽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이 있는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게 뭘까요? 물론 우리가 먹는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을 때 혼자 다 먹지 않고 나눠 먹는 것도 좋은 걸 나누는 거고, 어디 좋은 데 갔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서 좋은 데 한번 같이 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좋은 이야기나 좋은 소식 같은 거 누가 먼저 아시면요, 또 뭐 카톡으로 해갖고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말고 좋은 소식을 이렇게 또 보내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을 함께 나누는 건데, 제가 히브리서 우리 새벽마다 읽다가요,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좋은 걸 나누는데 이 제사 문제 있었죠. 음식 문제, 재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히브리서도 그러고 막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나누면서 서로 오해도 받고 힘들어도 하고 그러니 꼭 음식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참가 주의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면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요 2배,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즐거움이 있고 열매가 있고 효과가 있는 나눔이다, 그 말씀이죠. 서로 나눌 때 그럼 뭘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누면 가장 큰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게 독생자라는 거죠. 독생자의 표현이 하나님에서 볼 때는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너무 힘들죠. 그걸 따라 하려면 율법적으로 따라 하는 거는 힘들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비유와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들도 가장 좋은 거, 모든 좋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좋은 거 하나라도 내가 나눌 수 있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 나눈 말씀들을 서로 쉐어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 그 이야기죠. 그것으로 서로 굳게 하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말씀을 주의하여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나눠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4가지의 밭이 있는데 좋은 땅이라는 건 무슨 땅이에요? 다 같이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죠.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다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에 심어진 거다. 그래서 그걸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배, 30배, 60배 결실도 맺으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열매와 결과가 있다 계약입니다. 그 열매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것,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그거는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런데 무슨 씨를 뿌려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말씀의 씨죠. 말씀의 씨를 함께 나눌 때 그게 우리 형제들이 기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나누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다면 그건 율법을 또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억지로 내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율법으로 하는 거지만은 정말 받은 은혜를 내가 형제들과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좋은 게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 우등생이 되고 칭찬받고 내가 이렇게 아는 걸 좀 이렇게 자랑도 좀 하고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런 거보다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눈다는,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는 그 마음으로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22번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총 결론이 이 3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해야 할 일 이 3가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여러분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은혜구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구나. 결국은 은혜다. 은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는 2가지예요. 하나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죠. 해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별이 반짝거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러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봄이 되고 사시사철을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나 허용을 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보면은 참 좋은 땅이에요. 이곳에서 이렇게 1등 국가 아닙니까? 나라로 봐도 힘이 있는 이곳 사는 것 복 중에 복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것만도 감사하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게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2번째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2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다. 그런데 우리는요 특별한 은혜까지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표현인데 성경은 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276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노아 설명할 때 나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 은혜가.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럽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시대에요, 사람들이 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가 이름 부르는 대로 다 너 이름이다, 그 될 거야. 그는 사람들에게 주권을 준 거죠. 그렇게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죄질 생각이고 악할 뿐이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 마음이 다 악하고 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요, 그것도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노아는 율법에 의하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안 하고, 율법에 의하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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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다 해서 의인이 됐고, 한 번도 범한 게 없고 하지 못한 게 없어서, 그러면 노아를 향하여 완전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정말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러니 그는 정말 신이잖아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처럼 아담이 그럼 그렇게 살아서 노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를 했나?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죠. 그때 은혜라는 말이 페이버죠.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하나님이 봐주셔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표현이요 found favor예요.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그 페이버를 입고 나니까 다른 사람 똑같아. 여러분요, 노아도 보세요. 그렇게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홍수 끝나고 나서 포도 많이 나와갖고 포도주 많이 먹고 너무너무 취하셔가지고 빨개 벗고 지내다가 아들한테 걸리고요, 창피를 당하고.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봐주니까, 봐주어서 은혜를 입어서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요,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비유도 될 수 있고 예화도 될 수 있고 미리 우리에게 모형도 되고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노아의 삶처럼 완벽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는 이희철이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겠죠. 제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여러분보다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해요. 그런데 정말 이런 평가를 나는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이 임하면 가능할까요? 무엇을 받으면? 무슨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가 다 받는 은혜 갖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제 협의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노아처럼 의인으로 인정받고 완전하다고 평가 못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지시고 완벽해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왕만 앉아 있습니다.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중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왕같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다 죽어요. 죄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의로운 거죠. 노아처럼 의로운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어떤 검사들이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너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워낙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저스티파이 해주신 하나님의 판결이 있으니까 여러분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다 판결되어 있는데 이 검사들이 옛날 기록을 가지고 아직도 이철이 죄인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드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그때 잘못했지. 나도 그래도 죄인인데. 이리고 의기소침하는 것은 마귀를 기뻐하게 하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거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판단하리요? 누가 나를 구속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그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지만은 형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는요 당당하게 가서 네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냐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율법의 의.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남들보다 선도 행해야 되고 남들보다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의 허물과 죄는 자꾸 숨겨야죠. 꼭꼭 숨겨라. 꼭꼭 숨겨라. 자기가 잘못한 건 꼭꼭 숨기고요. 조금 잘한 거 내세우는 게 세상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어야 주님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 그게 예수 믿고 살라는 거죠. 예수 믿고 사는 자에게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말려서 입은 가죽옷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은혜 안에 거하고 율법 아래 거하는 자는 정죄 아래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시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율법으로 사세요. 착하게 사시고 선행하십시오. 마음껏 좋은 일 해보세요. 그 대신에 잘못한 것도 숨기지 마세요. 잘못한 것 다 드러내고 사셔야 돼. 그러면 저울질만 해도 나쁜 짓을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고백하면서요 어느 쪽으로 옮겨오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아래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 덧칠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우리가 뭐 동참자로 뭐 거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인간이 망치지 아니한 유일한 사건은 저는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믿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리면 안 되잖아요. 거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에 인간이 도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걸로 의로워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인정해 줄 거야. 하나님하고 뭐 딜 하십니까? 뭐 바하긴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와 뭐 딜이나 해갖고 일이나 뭘나 부탁을 하고 우리나 일이나 시키고 뭐 이럴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후에도 영원히 몇 세대 몇십 세대 계속 진전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으로 바울이요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간절한 이야기가 그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편지했고 마지막 은혜라는 단어는 어디 나올까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성경의 신약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셔. 요한계시록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2장. 22장으로 되어 있고
22장이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21절.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 22장이 마지막 장, 21절이 마지막 절. 야, 그 오묘한 성경의 진리가 과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요, 성경을 쓴 목적입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더 이상 율법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흠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설명하는 거고, 그게 성경의 내용이고 그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요,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은혜이기 때문에 감당하시고 은혜 아래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아 용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광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쯤 잊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머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조원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그것도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그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숨을 다시 내뱉어 주시면서 친밀감을 표현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또 방법이라고. 이제는 이 동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정말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인데, 그 계획을 우리들이 그 비밀을 알고 예수 믿고 오늘도 우리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참 하늘, 진짜 성소가 있는 곳,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미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의심케 하고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괴계가 준동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는 걸 알아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로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내 안에 평강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온전해지며 참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살만한 세상이요,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멋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